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핸드폰이든 종이 성경이든 펴서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해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요, 우리 죄송하지만 자리를 잠시 좀 이동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중앙 복도에 보시면 여러분의 조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 조가 있는 칸으로 옮기셔서 이제 좀 자리를 이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지체들만 말고 나머지 지체들은 좀 이렇게 자기 조를 찾아서 그 조로 이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뒤에서도 보이시죠? 저만 보이는 거 아니죠? 우리 그 뒤에 계시는 지체들도 그냥 들어갑시다. 어디든 빨리 나오세요. 좀 이렇게 아는 사람 찾아서 들어가시고 가까운 사람 찾아서 들어갑시다. 이렇게 되게 당겨 앉으니까 본당이 갑자기 되게 넓어 보이네요. 자,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에 배우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좀 이렇게 한대 무대에 앉으니까 이렇게 되게 인사할 맛이 나죠. 얼마 전에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들 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북한군 병사가 이제 남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이제 넘어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기사를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어떤 이제 CCTV로 이 사건을 이렇게 녹화가 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CCTV를 통해서 이게 쭉 그 장면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 병사가 뭐 탄 차가 본인이 운전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본인 탄 차가 이제 뭐 어디서부터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CCTV 상으로는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쭉 가는 겁니다. 이제 남쪽으로 향해서 가는 거겠죠. 이제 우리가 이 병사의 마음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이제 추측하건대 자유를 향한 갈망, 뭐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운이 좋으면 살아서 남쪽으로 가는 거고 운이 나쁘면 죽는 거고, 이제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품은 채 목숨을 걸고 이제 그런 질주를 한 거예요. 이제 한참을 내려오는 겁니다. 한 몇 분을 그렇게 내려와요. CCTV가 그 장면을 이렇게 쭉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뭐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자동차가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니까 그 차 안에서 이 병사가 이제 뛰어내린 거예요. 내리고서는 이제 뛰는 겁니다. 남쪽을 향해서요. 이제 북한 쪽 군사들이 당연히 놀랐겠죠. 군인들이 그 장면을 봤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서 뛰어오는데, 여러분 그 북한 스타일 아시잖아요. 전속력으로 뛰는 겁니다. 걸리면 본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잘못 넘어가기라도 하면 그 초소를 지키던 사람들 다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속력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뛰자마자 이제 그 사람이 보이니까 막 총을 쏘기를 시작해요. 그게 이제 CCTV에 자 보입니다. 이제 이 병사가 아마 총에 맞은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죽지는 않고요. 이제 그 장면까지가 CCTV로 쫙 다 보이는데, 제가 이제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그 남쪽으로 뛰는 그 병사의 마음이요. 그 마지막에 차에 내려서 그 뛰어가는 그 마음이, 이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참 이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고 그렇더라고요. 우리는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죠? 생각을 못 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이게요, 그 병사한테는 목숨을 걸고 얻어낸 일이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주일에 이제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그런 밴드, 열리에셀 찬양팀이 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항상 우리가 오케스트라 막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함께 이렇게 찬양팀과 프레이즈 팀이랑 같이 찬양을 하니까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왕왕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이제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뭐 감사 헌금도 여러분 드리셨을 테고요. 뭐 여러 가지 기도도 하면서 이제 감사의 제목들을 막 머릿속으로 떠올렸을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니까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한 10개월, 11개월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참 많은 일들이 우리한테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는 행동이 뭐냐 하니까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감사거리를 찾고 있더라고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누리다가 보니까 이 은혜에 대한, 매 순간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없어지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지만 감사가 나오는, 혹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한번 우리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 두 번 예배 중에 이제 찬양으로 불렀지만, 그 추수감사 주일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부르는 이 18번 있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기억나시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더 모르시겠다는 표정을 지으시네요. 우리가 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를 부르면 그 1절 가사는 이렇게 편안하게 부를 수 있어요. 은혜가 되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뭐 모든 것 주신 감사.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쭉 불러요. 근데 이제 문제는 2절부터 시작이 되죠. 이 찬양의 가사 2절 뭡니까? 응답하신 기도, 부를 뻔했어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가사요. 거절하신 것 감사. 우리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진지하게 대답을 해봅시다. 거절하신 게 감사가 되나요? 3절도 가관이에요. 길가의 장미꽃 감사. 당연하죠. 장미 가시도 감사. 이게 되냐는 겁니다. 장미는 당연히 감사죠. 근데 장미꽃 가시가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우리 그 자매분들 장미꽃 많이들 받아보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받으면서 가시에 찔려서, 그래서 안 받으시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막 장미꽃 선물하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결혼한 지 좀 되니까 죄송합니다, 장로님. 이게 장미꽃 안 사본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미꽃에다가 막 그 안개꽃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선물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장미꽃 꽃말이 이제 뭐죠? 사랑. 안개꽃의 꽃말은 죽음. 그러니까 이제 같이 선물하면 내가 죽도록 사랑한다.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면 죽는다. 뭐 이런 건데, 아무튼간 우리가요 정말로 이런 그 날 구원하신 주 감사 2절 3절에 나오는 이런 가사처럼 그런 감사가 우리한테 있냐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로요 그 추수감사 주일이 지났습니다. 어저께로 땡스기빙 데이도 지났어요. 잘 쉬셨죠? 저도 오랜만에 쉬었는데, 이제 이 감사절이 다 지나고 났으니까 우리의 감사도 그럼 이제 끝난 겁니까? 또 1년 동안 잘 모았다가 내년 땡스기빙 때 잘 감사하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순간 감사하지 않는다면 지난 주일에 했던 그 감사가 진짜 우리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 북한군 병사가요, 이제 그 총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해준 겁니다. 남쪽에서. 이 치료를 담당해 주신 분이 뭐 여러분 기사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이국종 교수님이라는 그런 분이에요. 이제 이분이 왜 유명하냐 하니까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2011년도에 그 왜 한국 그 배가 그 소말리아 해적한테 이제 피랍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그 해군들이 뭐죠 뭐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걸 구출해 왔는데 그때 이제 이 납치됐던 피랍됐던 이 배의 선장님, 그게 이제 석혜균 선장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구출 과정 가운데서 그 해적들이 쏜 총에 맞았고 복부 관통상을 입으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까지 오셔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게 되셨는데 그때 이제 이 석혜균 선장님의 치료를 담당했던 분이 이국종 선생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선생님 그 이국종 선생님 기사를 조금 이제 흥미가 있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명감이 정말 투철하신 분이더라고요. 정말 존경이 되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의사가 되기를 꿈꾸시는 분들 계실 텐데 참 많이 롤모델이 될 만한, 닮고 싶으면서 닮기 싫은 분일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니까 이분이 의사잖아요. 의사는 남의 건강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남의 건강은 챙기면서 자기 건강은 안 챙기더라고요. 집에도 거의 안 가신대요. 밤에 그 병원 꼭대기 5층인가 거기서 이제 쪽잠 주무시고 의사인데 햇반으로 맨날 밥 데워 드시고 그마저도 드시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뛰어나가시고 밤에 뭐 늦게 들어와서 그냥 대충 때우시고 다시 또 돌시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으셨는지 그 왼쪽 눈이 이제 거의 실명 단계래요. 그런데도 자기 몸 하나 안 챙기고 이제 무슨 일만 생기면 뛰는 겁니다. 뭐 석혜균 선장이든 이 북한군 병사들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일만 생기면 그냥 안 가리고 뛰는 겁니다. 그때도 그랬고요. 그 석혜균 선장님 때도 그랬고 이번 일도 그랬고 이분이 이제 사명감으로 이 일을 일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면 옆에서 이제 격려해주고 박수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분이 달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 몸값 올리려고 쇼한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이 사람을 이제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막 있는 것 아닙니까? 이분이요 그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정말 지친다고. 나는 그 이제 메스 들고 그 칼 들고 이제 사람 몸 이제 잘라서 수술하는 그런 일에만 특화된 사람이지 이렇게 뭐 말로 뭐 설명하고 이거 전문 분야 아닌데 나한테는 이렇게 말이 말을 낳고 말이 말을 낳는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감당할 자신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쭉 보고 인터뷰를 이제 보는데 참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저 같았으면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냥 정말 그만두고 싶지 않을까? 의사는 하더라도 이 포지션에서는 벗어나고 싶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게 뭐냐니까 오늘도 여전히 이분은 그러한 자기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이 이국종 선생님이요 잘 안 웃으시는 분으로 유명하시대요. 그런데 그 병사가 이제 상태가 좀 호전이 돼서 남한에 왔다는 거를 그 확인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남쪽 노래를 자꾸 틀어달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남쪽이 맞냐 질문을 해는 여기가 남쪽이 뭐 맞습니까?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계속 그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속이 괜찮아지면 수술했으니까 이제 방구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미음을 먹을 수 있고 그러다가 점점 죽 뭐 이렇게 넘어간대요. 이 단계가 하나하나 넘어갈 때 가니까 그 광경을 보시고 이제 이국종 선생님 막 웃으신다는 거예요. 그 안 웃으시는 분이 이 사람 살리는 그게 너무 보람이 되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제 문득 이 이국종 선생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비슷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잖아요. 게다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그 비전, 어떤 그 미션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뭐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요. 저는 뭐 목회도 하고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 때로는 이제 감사의 제목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던 이거 참 감사하다 기억하고 있다가 감사의 때가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감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감사의 제목들만 계속 발생하는 그런 일들만 우리 가운데 계속 생기면 얼마나 좋겠냐 하니까 그렇지 않고 문제는 뭡니까? 감사가 안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지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겁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누가복음은요, 9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물고기 5마리랑 보리떡, 정확하게 말하면 떡이 아니죠. 떡은 한국에서만 있는 거고 보리빵 5개겠죠.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 그리고 이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 아닙니까?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총 8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누가복음 8절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는 게 아니라요. 한 누가복음 이 9장 전체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 의미를 발견해 보고 싶은데요. 이 누가복음 9장을 시작할 때 이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9장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9장 1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불러 모으시고는 이제 그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이제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왜 이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냐 하니까 참 부럽죠. 사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능력이 저한테도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왜 이런 능력을 제자들한테 주셨냐 하니까 그 목적이 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2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특별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뭐 그들이 대단해서 그래서 이런 대단한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건데, 그 목적이 뭐냐 하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또 하나는 뭡니까? 아픈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고쳐줘라. 이런 목적으로 이제 이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다른 사역을 시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른 복음서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도 똑같은 사역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내가 하는 이 사역을 너희도 같이 하자, 우리 동역하자 이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이런 사역을 합니다. 제자니까요. 예수님 명령하셨으니까 그 사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9장 6절에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지금 이 9장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고, 이제 제자들은 그 받은 사명에 순종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 냈다는 것 아닌가요? 여기까지만 보면요, 굉장히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제자들이 순종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는 우리가 한 단락 다른 내용이 있다가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바로 이어지는 게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을 보시죠. 사도들이 돌아와, 흩어졌다가 돌아온 거죠.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들이 받은 미션, 어떤 소명, 그런 거에 이제 순종해서 간 거죠. 가서 하나님 나라도 전파하고 병들도 고치고 이런 사역을 다 감당하고는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기가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같은 본문을요, 마가복음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그다음 보시면 낱낱이 고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능력이 나타난 것 아닌가요? 천국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기 시작했고, 어떤 병든 사람을 고치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 병든 자가 병이 고쳐지기를 선포하니까 병이 떠나간 것 아닌가요? 성경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그 일을 지금 가지고 와서,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을 테니까 이거 뭐 적어놓지도 못할 테고 머릿속으로 외웠겠죠.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사역을 했고 어디 가서 무슨 사역, 주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주님께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가지고 와서 그것을 고했다는 거예요. 낱낱이 고하니, 빼먹지 않고 난 이런 사역했어, 난 이런 사역했어, 서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묵상을 해보고 있는데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문득 저희 아들 생각도 났습니다. 김희안이요, 이제 조금 커서 그 색깔을 집에서 칠하는데, 옛날에는 무조건 한 색깔 가지고, 남자는 하나 뽑으면 끝까지 한다고 한 색깔로만 모든 걸 다 칠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색깔을 칠하기 시작했어요. 이 요소마다. 좀 신기하더라고요. 자기 아빠만 이런 게 신기하죠. 남들은 신기하지가 않은데, 뭐 블럭으로 뭘 만들기만 해도요 참 많이 늘었어요. 레고도 하고 지가 레고들 막 만들고 뭐 이렇게 보면은 참 신기해요. 와, 그런데 그런 거 하고 나면은 항상 이제 저를 부릅니다. 저나 뭐 제 아내를 불러요. 아빠 잠깐만 와봐. 그럼 제가 가면은 이제 보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나 이거 했다는 거 아닌가? 나 이거 했으니까 와서 나 이만큼 했으니까 칭찬해 달라고, 자랑하는 건 아닙니까? 이게 한 4살쯤 되는 말하는 애한테는 당연히 있는 거고, 말 못하는 우리 둘째 조이를 보면 얘도 그래요. 말도 못하는 것이, 이제는 여러분 그 인스타를 통해 제가 올린 거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조금 이제 2발로 일어서려고 하거든요. 아직 제대로 걷지는 못하는데 이제 막 2발로 막 일어서요. 그러면 이제 저랑 아내랑 잘했다고, 와 조이 잘했다고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러니까 칭찬받고 싶어서 자꾸 일어서요. 자꾸 말도 못하는 게 자꾸 일어서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구나.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게. 뭐 애들을 보면은 참 순수하죠. 순수한 모습이겠거니 이러면서 이제 보는 겁니다. 참 순수하다 이러면서. 그런데 이것을 똑같은 걸 저한테로 적용을 하니까요. 저한테로. 제 모습 속에서 이런 게 발견될 때는 이게 그냥 그렇게 순수하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이제 저랑 아내랑 이제 집안일을 분담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보통 하는 일들이 이제 청소랑 설거지를 제가 보통 많이 합니다. 제가 청소랑 설거지를 한다는 거는 이걸 뺀 나머지들은 다 아내가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머릿속으로는 이걸 알고 있어요. 청소랑 설거지는 내가 보통 많이 하지만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아내가 참 많이 하고 있다.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요, 제가 청소를 하고 청소를 제가 보통 언제 하냐면 월요일 날이 쉬는 날이니까 보통 월요일 날 오전에 청소를 합니다. 그럼 월요일 날 청소를 막 하고, 보통 이제 설거지는 밤에 하잖아요. 그럼 사역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그때 이제 남은 설거지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쉬는 날 청소를 하고 있고 이 퇴근하고 밤에 와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것을 알아주고 참 자기 고생하네요 이런 말을 안 해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되게 서운한 거예요. 이걸 빼고 아내가 하루 종일 고생할 거를 알거든요. 머릿속으로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그런데도 은근히 이게 그 한마디에 안 들으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내가 좀 한 거, 내가 조금 한 거, 내가 잘한 건 그건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한 거, 사실 자기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 주신 능력인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가서 막 천국 복음도 전하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이게 되는 건 아닙니까? 현장에서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예수님 와서 보시라고,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대단하지 않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랬던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이어서 발생을 한 겁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9장 12절,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그 복음서에 보면 언제나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앞두고, 오병이어 사건을 앞두고 이 제자들만 조금 따로 빼내서 이제 데리고 가서 뭔가를 좀 하시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만 따로 살짝 떼내서 어디로 가셨는데 무리가 요걸 본 겁니다. 이제 예수님 어디로 옮기시니까 예수님 가신다, 우리 같이 가자 그랬고 그 수많은 무리가 다 따라온 거예요. 심지어 다른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보다 먼저 거기 가 있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무리의 숫자가 온 성경 보시면 남자만 5천 명이래요. 그러니까 뭐 여자랑 애들 다 합치면 좋게 한 10,000명은 넘었지 않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무리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일들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냐 하니까 지금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져 가는데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 10,000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려보내서 각자 조금 가서 적당히 뭐 투고를 해오든지 가서 먹고 그냥 집에 돌아가든지 이제 시킵시다, 이런 거 아닌가요? 뭐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이제 그 같은 본문을 기록한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머리를 재빠르게 굴려서요, 자,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돈이 우리에게 없다 이거죠. 자, 200데나리온은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를 얘기를 해요. 보통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도 하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하루에 한 100불 정도는 벌 수 있죠. 너무 작게 잡았나요? 제가 옛날 학교에서 일해 보니까 하루 열심히 일하면 한 100불은 벌겠더라고요. 100불이면 10만 원. 그래서 10만 원이라고 쳐보면, 자, 200데나리온이면요 얼마예요?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 이 돈은 당연히 없고요. 그 빈들에 무슨 2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만에 하나 2천만 원이 있다고 해도 이 사람들 간소하게 먹을 김밥 하나씩만 산다고 해도, 자, 김밥 하나에 3,000원 해서, 요즘에 3,000원 더 하나요? 2천만 원어치 김밥을 산다고 하면 우리가 디모데 밥 한 번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금요일마다 오늘 밥 한 조 수고하셨습니다. 10,000명분의 김밥을 만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설령 만다고 쳐도 그 김밥을 어떻게 딜리버리를 해갖고 옵니까? 불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이거 안 되니까 각자 돌려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사서 먹고 오게 하십시오.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저는요, 이 12절에, 여러분 보고 계시는 12절에 맨 마지막 구절이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자꾸 이 표현에 시선이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건 아닙니까?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지금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서 가서 복음도 전하고 아픈 사람 고치기도 하고 지금 멋들어진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는 내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열심히 신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이 상황 앞에서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여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보는데요, 이 구도를 보고 있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서 나갔어요. 예수님이 없는 곳에 가서도 멋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 앞에서 불가능을 얘기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요, 이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딱 우리 모습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뭐 임원도 하고요, 찬양팀도 하고, 뭐 목자도 하고요, 뭐 다양한 성가대, 뭐 주일학교, 다양한 일들 교회를 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의 은혜를 가지고 교회 밖에서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교회 밖에서 열심히 살아가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코피 터지게. 어떤 사람은
막 일도 열심히 하고요. 자기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을 교회 안팎에서 열심히 할 때 우리에게 계속 좋은 일들만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기 너무 쉽죠. 그런 일만 계속해서 발생하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중에 우리가 빈들을 만난다는 것 아닌가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빈들을 만나든 뭐 바다를 만나든 우리가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산다면 그 가운데서도 거기가 어디든지 빈들 광야이든 뭐 바다든 물 위든 어디든지 주의 자녀로서 우리를 보내신 그 보내신 분의 능력으로 그 가운데서 주의 자녀로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빈들을 만나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 자리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싹 다 까먹고 내 눈이 이 빈들만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합니까? 제가 다 알지는 못해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지금 이 빈들에 계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왜 빈들이 찾아왔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왜 빈들에 있는 건가요?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면요, 제자들이 지금 있는 이 곳이 빈들인가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정말입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제자들이 있는 그 들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는 자꾸 거기가 빈들이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산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합니다. 은혜로 산다고 고백을 해요, 입술로는. 그런데 순간순간 까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로 나를 보내신 분이, 나한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오병이어 이 마지막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지금 이 빈들이라고 제자들이 하는 이 곳에서 이 제자들이 겨우겨우 찾아낸 게 오병이어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 10,000명이 넘게 있는데 이 오병이어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받으시고 하신 행동을 누가복음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건요, 뭐 대단한 뭘 하셨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하늘을 우러러,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감사기도 하시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뭐 하시고 싶은 일 있으면 그냥 본인이 하시면 돼요. 오병이어로 뭐 5,000명을 먹이시든 10,000명을 먹이시든 그냥 내가 하면 돼요. 그런데 굳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빈들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너희들이 빈들이라고 생각하는 이곳에, 이곳이 빈들이 아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신앙의 모습이 있다 해도요, 여러분이 뭐 임원이고 목자고 뭐 찬양팀이고 뭐 교회에서 뭐 대단한 뭐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가 있든 그곳은 빈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빈들에 산다고 해도 내 눈에 보기엔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살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아닙니까?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여기 보시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꼭 먹을 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다 배불렀더라. 다 배불렀더라. 참 은혜가 되는 건 아닌가요? 읽고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풍족해지는 것 아닌가요? 주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모두 먹고 다 배불렀더라.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주의 은혜가 임한다는 건 아닌가요?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구절이요.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 바구니라고 하는 게요, 뭐 엄청 큰 이런 포대자루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왜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도시락 바구니 정도 되는 뭐 그런 바구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들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바구니가 갑자기 어디서 생겼을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그 10,000명의 사람들 중에는 그 아기가 갖고 온 오병이어가 전부였는가? 가방 속에 도시락을 들고 온 누군가가 분명히 있었겠죠. 나만 먹으려고, 아껴 먹으려고 안 내놨겠죠. 우리 중에 이런 사람 혹시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쨌든 이 바구니 12바구니요.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그 남은 것을 이렇게 모았더니 그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12바구니, 왜 하필 12바구니일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게 그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주시는 어떤 메시지 같은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바구니는 내가 채울 것이니 너희는 이 바구니를 들고 가서 이 바구니가 필요한 사람들, 이 바구니에 담겨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 아닙니까? 은혜는 내가 베풀 것이니 너희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가서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 뭐가 감사입니까? 어떤 뭔가를 해주셔서 배불러서 감사가 아니라요, 오늘도 나를 살게 하셔서 이 빈들에서도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신 거, 그게 감사 아닙니까? 이 빈들에서 나만 이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거, 이게 감사 아닌가요? 그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국종 선생님이요, 이분이 이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생각하시는 게 있대요. 그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국종 선생님의 어머니가. 이런 거 보면은 참 그 훌륭하신 어머니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자라는 것 같아요. 이 어머니 뭐라고 하셨냐 하니까요, 별 볼 일 없는 너가 네 주제에 다른 사람의 인생에 그 정도 임팩트를 낸다는 자체에 감사해라.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게 감사 아닌가요? 별 볼 일 없는 나를요, 쓰시는 게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신 게 감사 아닌가요? 나를 통해서, 이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한테 은혜가 전해진다는 거, 그게 감사 아닙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결단 찬양을 하나 선곡을 했는데 주중에 계속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항상 결단 찬양은 저희가 이렇게 조금 느린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오늘은 빠른 찬양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왜 우리가요, 왜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빈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빈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데 왜 나는 빈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못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안에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빈들에 계신다 하더라도 주님이 계시면 다 배불리 먹고,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기원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 함께 찬양할게요.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같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쓰인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시겠죠?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같이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다가도 때론 우리가 빈들을 만납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빈들에서 빈들만 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나를 보내신 것이 주님이신데도,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이 주님이신데도 주님은 보지 못하고 빈들만 봐요. 불가능합니다. 주님, 안 되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뭘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야겠습니다. 해결책이 있는 어느 곳으로 가서 그걸 해결하고 와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주님이 계시는데도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자꾸 다른 귀 기울임에 집중해서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이곳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소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나를 배부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그 12바구니를 들고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하나님께요,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